일터에서 만난 하나님, 당신의 탐욕을 합리화하지 말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애매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 때로 우리의 탐욕과 죄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이 둘을 잘 구분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지만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위기의 원인을 잘 생각하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5절.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할 때 리브가는 그 복을 가로채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그 후 리브가는 큰아들 에서가 분노해 작은아들 야곱을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외가로 보내며 신세한탄을 합니다.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의 푸념 속에는 고민이 담겨 있지만 탐욕도 반영되어 있으며 단절된 부부관계의 안타까운 현실도 담겨 있습니다.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한 예언을 들었던 리브가는 그 사실을 남편 이삭과 공유했습니다. 그런데도 과연 그렇게 거짓말과 거짓 행동을 통해 눈이 어두운 남편의 축복을 가로채야만 했을까요?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도 않은 듯합니다. 욕심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내를 위해 남편이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이었고 남편 이삭이 아내를 아끼며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랑이 식고 의사소통도 단절되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크리스천의 기본적 윤리는 무시하고 엉뚱한 짓을 저질러 놓고는 변명하듯 푸념하면 안 됩니다. 결국 이렇게 욕심을 부리며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던 리브가는 그 대가를 톡톡히 치렀습니다. 다시는 아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니 세상 떠나기 전 축복한다던 아버지는 여전히 생존해 있었으나 어머니 리브가는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결국 리브가는 아들 야곱을 다시는 보지 못한 것이고 그 많은 손자 손녀들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욕심에 이끌려 사는 인생이 바로 이런 안타까운 일을 겪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어떻게 성취해야 합니까? 비전이나 소명은 개인적인 야망을 투사하거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면서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향해 가지고 계신 큰 그림을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결코 욕심 부리지 않으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소명이 성취됩니다.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일하면서 살아가다 보니 세상 사람들의 철학과 가치관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성공과 야망과는 다른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성취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확인하며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욕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던 잘못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정당한 방법으로 노력하는 인생을 살게 인도해 주소서. 편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